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이중 국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가수 유성준 씨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어떤 시민권을 갖게 되어서 군대 문제가 해결됐죠.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과하다 싶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이들의 이중 국적 문제가 좀 심각했던 상황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유승준 씨가 나도 재외 국민이다.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제가 보기로는 한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전체 국민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강경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때도 이렇게 김포가 인천공항까지 들어왔다 못 돌아버렸죠. 그냥 그래서 쫓겨났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정체성의 문제죠. 네가 우리나라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요 정체성 문제인데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상당히 그때 아마 상당히 부각됐던 시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 연예인도 그랬고 고위 공직자들 자녀들 가운데 이중 국적을 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고위층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 정체성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 또 군대의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의 경각심 여러 가지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도 유승준 씨가 어떤 그 문제에 상당하게 저렇게 피해를 본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내용이 그 부분이어서 이분이 잘했든 못했든 그것은 일단 좀 차치하고라도 오늘 우리 좀 정체성의 문제를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서기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우리 일전에 출애굽 공부할 때 양성사 공부 구원사 문제를 공부했죠. 뭐 빼내고 뭐 건져내고 그런 공부했었죠. 그게 이제 출애굽 6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12장부터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여정을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여기에도 여전히 구속사 문제가 걸려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빼어냈죠.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빼어내는 작업, 이렇게 분리시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뭐랄까요? 빼어내가지고 성별하는 과정을 거쳤죠. 성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뽑아낸 건데 뽑아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안 됐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 죽임을 당했죠.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정체성의 문제 같아요. 네가 누구냐 이제 이 문제인데 바로 지금 그 아브라함의 결혼 문제와 관련된 이 부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이제 그 아내 부인으로서 역할 이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약간 어떤 좀 뭐랄까요 혼선이 왔던 것 같아요. 본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결혼이라는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구속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속의 정체성 다시 설명하면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되어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내렸다는 얘기는 바로 마치 이제 광야와 같은 곳이니까 세상이니까 이게 지금 제가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요. 출애굽 6장에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 삼았다. 이 부분이 삼았다 이 말이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이가 되었다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그 아내가 되었다는 이 부분은 삼았다.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25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25장 20절입니다. 예, 25장 20절. 예, 같이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달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삼았다 이게 됐죠. 삼았다. 아내를 삼았다. 삼았다. 아내를 삼았다는 말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다. 우리 전번에 공부했었죠. 수요일날 공부했던 것처럼 이 두 부부가 하나가 됐다. 하나가 돼서 이게 반쪽이라고 그래요. 반쪽. 반쪽이라는 저는 설명을 드렸고 이 갈비뼈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갈비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체 가운데 특별히 뼈 가운데 잘라내면 자라는 것이 유일하게 뼈다. 이게 갈비뼈다. 하나님이 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런 의학적인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아내를 삼았다는 말을 이 취했다, 아내를 삼았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아내 삼았다라는 말과 아까 그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련되어서도 이게 똑같은 출애굽기 6장도 똑같고요. 출애굽기 6장에서도 이 삼았다는 말과 이 리브가가 아내가 되었다, 이 삼았다 이 말이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글자는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누이였던 사람이죠. 누이였던 사람인데 아내가 됐다고 설명하잖아요.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다시 설명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빼냄을 당한 거죠. 빼냄을 당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신부가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돼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한 몸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인데 신부가 신랑과의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결격 사위 이게 딱 걸리니까 하나가 못 된 거죠. 바로 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요, 굉장히 좀 다양해요.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았다, 어떤 목사님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막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결국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거 받았어, 못 받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잖아요.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1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러니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바로 이 문제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예수님 대신 신랑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성경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다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는 문제,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문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는 그 자체는 일단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내려갔는데 내려갔다는 말은 곧 아브라함이 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렸다 이 말이죠. 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실질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말은 낮아가는 곳이라고 하죠. 겸손과 낮아지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요 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상인 장사치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장사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뭐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임을 남기는 자죠. 여러분 거의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임을 남기려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다 임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포함 안 된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죠. 다 임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임을 남기려고 하는 성도도 똑같잖아요. 성도도. 구원이라고 하는 임은.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는 임을 남기는 거죠. 그것도 상인이란 말이에요. 상인. 결국은 상인. 상인이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곧 우리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문을 남긴다는 말이 우리 이 속사람의 문제를 설명하는 건데 어떤 임을 남길 것이냐 문제예요. 우리 물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건데, 그런데 이 낮아짐과 이문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한 게 뭐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이런 것들 임을 남기는 장소가 아니라 그걸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게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아브람과 롯이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목자 다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나나 소유가 많으니까 우리 갈라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롯은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람은 이렇게 동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고 이렇게 설명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꼭 롯과 이 아브람의 소유가 많아져서 소가 많고 양이 많아져가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게 갈라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거기다가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바로 이 가난한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문 문제. 그러니까 소, 양이 많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이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이문을 어떤 걸 남길 거냐, 어떤 거. 다시 말하면 진리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 이문, 다시 설명하면 이 소, 양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뇌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거죠. 떠나버린 거죠, 떠나버린 거. 이런 걸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의 사람들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신랑과 신부 관계가 우리가 이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레와 관계 속에서 지금 애굽에 내려가지고 당신 내가 잘못 죽으니까 나를 나에게 소개할 때 누이라 할 테니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되어 있단 말이죠, 본문이. 그럼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흔들렸단 말이거든요. 정체성의 문제.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준 목적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좀 답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구속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13절에)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좀 뒷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3장 13절 14절 좀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질문이죠. 이게 모세가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내라 하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이거죠.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이 지금 모세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표라. 이게 지금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조금 넘어가서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를 보냈다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면서 15절을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펴놓으셨죠? 네, 시작. 네.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다. 표혼이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만은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존재, 임재 이런 뜻을 가지고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번역이요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번역이 애매하게 됐는데 지금 영어 성경에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I am 이렇게 출발을 해요. 비동사가 있는 거죠. 비동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원문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비동사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I am 비동사로 출발하는 건데 이 원어에서 제가 좀 단어를 읽어볼게요. 예후예, 아세르, 예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예, 아세르, 예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번역과 전혀 다릅니다.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고 계시죠? 존재하고 계시는데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좀 힘들죠. 근데 이것을 좀 풀어보니까 도대체 논리적인 모순인데 왜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가라고 보면 이 존재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 우리 아침에 공부 좀 했어요. 하야 생명이라고 그랬죠. 보존하다. 우리 지금 창세기에서는 보존하다 생명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 하야라는 뜻이 어떤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본문에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존재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인데 여기에 지금 예흐예라는 단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흐예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하야와 같은 부분들인데 예흐예라고 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정리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흐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해 계시고 현재도 존재해 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상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존재하고 계신 또 무슨 존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나 현재는 미래에 존재하게 되실 분이다.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에도 현재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지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성경이 함축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출애굽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정체성 문제를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과 히브리어의 출애굽기에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뜻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쉐보트라는 단어입니다. 쉐보트. 함축적인 얘기입니다. 쉐보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들이라는 이름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름들.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것은 노아의 아들 셈과 같은 의미다. 셈과 같은 의미인데 셈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셈의 뜻이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말인데 셈의 복수형이 쉐모트예요. 그럼 왜 성경이 출애굽기를 이름들이라고 그랬는가?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의 문제. 여러분도 정체성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즐거운 교회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즐거운 교회만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즐거운 교회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정체성의 문제, 특별히 정체성의 문제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의 정체성은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즐거운 교회 성도지요.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누군가가 즐거운 교회를 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맞아. 아주 나쁜 놈들 모인 것이야. 이게 되나요? 그러지 않죠. 이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를 욕한다는, 우리 즐거운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욕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게 팍 올라오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모세 얘기가 그런 얘기고 또 아브람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여러분들 먼저 오신 분이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똑같은 얘기예요. 호렙산에 관련되어서 시내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떨기나무라는 책도 읽어보셨죠. 이 시내산이 어딘가의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이미 이런 책이 나왔기 때문에 떨기나무라는 책이 나왔고 정확하게 막 증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어서 도대체 시내산이 어딘가 이 문제로 최근에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심합니다. 한편에서 이게 맞다, 한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 저기다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보고 우리 성도를 몇 분 읽어보셨는데 시내산 여기다 저기다 굳이 제가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시내산이 서울에 있으면 어떻고 이스라엘 있으면 어때요? 그게 다른가요? 크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든지 이스라엘 있든지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든지 이집트 쪽에 있든지 이스라엘에 있든지 그게 큰 문제가 되냐고요. 그 시내산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만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유치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논쟁들을 속에서 제가 그분들의 그 글도 읽어보고 발표한 발제들을 읽어보는데 한결같이 싸움이 뭐냐면 기다, 아니다가 싸우는 거예요. 본질은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든지 이집트에 있든지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한 것은 시내산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죠. 분명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지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양한 지형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양한 지형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호렙산의 뜻이 뭐냐면 황폐하다, 죽이다, 죽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렙산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토라를 주셨죠. 언약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백성 삼으시고 토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 체결하시고 토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아세라와 그 다음에 바알과의 대결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과 관련돼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도 아니 뭐죠? 바울도 이 호렙산, 시내산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시내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호렙산과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세상적인 것들, 속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네 속성들이 황폐해져야 되고 죽을 때 진리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유치는 그냥 싸움 놔두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호렙산을 하나님 통해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까?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토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치는 모든 설계도와 모든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주셨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삼으셨을까? 이렇게 될 때 이 본문을 성경을 쳐다보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이라는 뜻을 통해서 설명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너희 땅에 떨어지고 네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곧 그 비결은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네 자아, 네 정체성, 네 의식구조, 세계관 그거 싹 죽어야 돼. 너 선지식도 죽어야 돼. 그때 말씀이 들려져.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복과 은혜로 역사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씀은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 삶 속의 말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안 죽어서 그래. 우리의 자아, 의식구조, 우리 생각, 경험, 우리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브람도 기근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아내도 누이라 할 정도로 된 것은 왜 그래요? 그 마음밭에 지금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이 완성되지 않고 말씀이 이곳에 자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는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란이라고 바짝 말라야 된다는 말은 우리 죽어야 된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이런 호렙산에서 말씀하시고 토라를 주시고 성막 모든 설계도와 토라 모든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삼으시고
율법을 받는 그 장소, 토라를 받는 장소가 됐다는 사실은 곧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바짝 말라야 되고 황폐해져야 되고 네가 죽어야 되는 장소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밭에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복과 은혜가 된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고 한 몸.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거예요. 에하드. 에하드라고 그랬어요. 에하드.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여자야 이렇게 하는 것과 신부라고는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요. 잘하지 않은 상태. 그 창세기 1장에서도 여자 이걸 이해를 못하면 창세기 1장을 해석을 못해요. 여자 그리스도 예수 1시기와 6시기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 여자예요. 여자. 여자에서 신부로 올라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서 여자야, 여자, 신부, 신랑 이렇게 늘 성경이 혼용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자에서 신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는다. 우리 마지막 얘기를 설명하면서 혼인 예식 잔치할 때 세마포 입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결혼식 하면 드레스를 입잖아요. 신부가 돼요. 신부가. 여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여자는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상태예요. 영접한 상태에서는 여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먹고 우리 자아가 죽어가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결혼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을 에하드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한 분, 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이신 하나님 설명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사야서 41장 4절에서도 내가 곧 그다. 이사야서 52장 6절 7절에서도 똑같아요. 로마서 10장 13절 18절에서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곧 결혼관계. 하나가 되는 문제.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쭉 끌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나요? 진리와 하나가 되셨나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신부로서 결혼관계에 유지하고 있는가? 지금 이걸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흔들렸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결혼했는데 그 아내조차 누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데 애굽에 간들 하나님이 살려낸다고 믿었겠죠.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걸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제가 계속 우리나라 어려워진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게 좀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이제 가계대출도 까다롭게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게 말씀으로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떨어져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관계없어요. 말씀 무장된 자들은 어떤 세상에 오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애굽 가나안 땅에 기경이 들었다 하더라도 기근의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원래는 여기서 버티면 되는 거죠. 평소에 말씀이 있었으면 이걸 오히려 복을 받는 단계로 발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애국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걸 못 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가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완벽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혼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리스도와 저와 이러면 하나님과 저와 하나, 말씀과 저와 하나. 이게 하나 문제만 제대로 되면 환경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좀 아마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보니까요. 쭉 좀 제가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걸 좀 쭉 좀 정리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최소한도 A4 용지로 한 40장에서 50장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만 정리해도. 좀 제가 띄어쓰겠는데 100 몇 장 됐어요. 좀 제가 히브리어를 적어놓으라고 좀 띄었었는데 100 몇 장 정도 돼요. 이 문제만 정리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튼 시간 되는데 조금 정리를 더 해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 문제, 이런 결혼 문제가요. 또 우리 호렙산이라는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는 사건도 있죠.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그 과정을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구원의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좀 뭐 결론 좀 정리해 보시죠. 이 앞부분 제가 호렙산 얘기는 주일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번 복습하게 될 텐데 그러면 더 기억이 잘 될 거라 보고 제가 말씀을 열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또 진리와 여러분과 관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지 잘 보십시오. 하나인가 둘인가 분리되었는가 하나가 되었는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거나 진리와 하나 됐거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복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때는 여러분도 어려워집니다. 그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과 하나 되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복 주길 원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게 기복적인 신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고 자녀를 섬기고 싶고 여러분 잘해주시고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을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바라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지금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근이 올 때 또 영적인 가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생기단 말이죠. 미리서 이 말씀을 배울 때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것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대처하고 준비하고 기도로 신앙으로 준비해 놓으면 오히려 복을 받아요. 오히려 하나님 열어주신다고 이럴 때 막 열어주시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셈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예배가요 결국은 예배를 잘 드림이 여러분 인생사의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평안의 문제, 안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함축돼서 걸려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는 예배를 바르게 못 드리고는 이 문제가 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즐거운 성도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이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어려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하게 지금 중국이 지금 저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좀 그런 경제난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0%대의 성장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어요. 그만큼 저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미리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미리서 기도로 처리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기 전에 여러분 기도로 처리해 놓고 기도로 그걸 정리해 놓으면 그게 막상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준비된 자는 오히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미리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해서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IMF 때 복 받은 사람 진짜 복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죽은 날이 아니에요.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IMF 때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를 누렸습니다. 결국 준비된 사람들이 어려우면 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니까 참 목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앞길을 열어준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인지하고 느끼고 깨닫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지혜로운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